저는요, 이 손에 화상의 흔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아주 보잘것없이 작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한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20대 중반에 제가 종로에서 이 중독자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중독자 청년을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만났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친구가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빴는지 뜨거운 커피를 저한테 쏟았어요. 부었는데 그거를 제가 막으면서 생긴 화상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 흔적을 볼 때마다 흔적 자체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지만 저한테는 또 하나의 감사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저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흔적이 있어요. 좋은 흔적이 있고 나쁜 흔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적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흔적도 있습니다. 굳이 흔적 삼지 않아도 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을 가면 많은 예수님의 보이는 흔적들을 쫓아다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묵상들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탈리아의 토리노의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감쌌던 수위를 말하는데 그 피를 흘리는 시신을 감쌌기 때문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혈흔의 흔적을 가진 수위가 진짜다 그러는데 물론 문제는 이 수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그곳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 없는 흔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여서 찾아다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에덴 동산이 저 어디에 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 다 가정 버리고 에덴 동산 찾을걸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영험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단으로 정죄받은 곳에서는 어떤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의 생수다 이래가지고 영육이 강건하여진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가서 물을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정말 필요 없는 흔적들에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흔적 중에서 그럼 예수님이 진짜 남기고자 했던 흔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너희가 찾으라 하라고 했던 그 흔적은 무엇인가? 그 흔적은 바로 말씀의 흔적입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될 흔적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없는 흔적들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흔적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후대에서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재판의 과정을 다시 살피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고 이 재판의 과정을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이 재판의 과정 중에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중요함들을 묵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에 의해 신문당하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문을 하는 사람, 신문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문과 고문 속에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인간의 입으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답변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말을 좀 돌리시고 때로는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갔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재판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야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을 하겠죠.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꼬투리가 잡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밤새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재판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그들이 지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운 대화예요. 이 신문의 과정 중에 복음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인류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라는 존재의 신분을 예수님은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실 때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같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우리는 얻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원수를 사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견디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져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 때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일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과 원수들에게 우리가 얻어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바로 예수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삶의 흔적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려고 나는 신문을 당하고 나는 고문을 당하고 나는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는 정죄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소문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나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일상을 양보하고 일상을 내어주면서 얻어내야 될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핑계로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 말이 너의 말이냐? 사람들의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이냐? 빌라도 너의 말이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집중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물으니까 빌라도의 고백인 줄 아시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의 고백이었을 때 내가 오해를 당하고 내가 처형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맞습니다. 내가 왕이라.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십시오. 계속 어디에 예수님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질문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군지 자기는 이제 알아가고 있지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당시에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누구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말을 하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담대함에 먼저는 놀랬고 당황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철학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철학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인 선동을 할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런 철학자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풀어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눈치를 채죠. 잡아온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를 빌라도가 눈치를 챕니다. 이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서 유대인의 법으로 처형하기보다 로마인의 법으로 처형하고 싶어 하는구나. 물론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처형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의 법으로 처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법으로 처형하게 되면 유대 처형법을 따르겠죠. 유대 처형법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충분히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법은 처형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처형법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후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로마라고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예요. 우리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죽인 게 아니고 저 로마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눈치를 챕니다. 엄청난 정치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살려주고자 합니다. 당시에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이 파송되어 있던 유대 총독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특히 철학자,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평안하게 다스리라고 파송을 한 로마가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진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소동이 일어날까 봐. 이 두 가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주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철학자나 선생님이겠다. 내가 괜히 이 사람을 처형해가지고는 그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냈습니다.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됐을 때 죄인을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내세워서 회중들한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회원들이 이미 간교한 전략을 쓰고 선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미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때의 빌라도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풀어줍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풀어주자 그러니까 또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계략인 것도 알지만 여기서 자기가 이 뜻을 거스리고 민심을 거스리고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또 다른 더 큰 소동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의 뜻이니까 내가 처형하겠다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너희들이 책임이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수모와 술수를 아시고도요,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은 하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칭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말했던 그때의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써붙이고 십자가는 붙였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거기 기도학교에 갔는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근데 신호위반이 걸려면 이제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되게 큰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빨리 이 위기를 잘 모면해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한마디 들을 생각이 나고 조심하지 생각이 나고 나가야 될 돈은 생각나고 막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좀 목사인데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를 팔았습니다. 안 되니까 사실 제가 선교사인데요. 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잠깐 들어온 선교사인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사실 요 앞에 있는 교회 내가 부흥의 집 인도하러 가는데 빨리 가야 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안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만 파세요. 그러더. 싼 거 끊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더래요. 다음부터는 싼 거 끊어달라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고 가면서 자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팔 거 다 팔아먹고 결국에는 싼 거 끊어달라 그랬구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참 팔아가지고 얻을 유익들이 가끔 있나 봐요.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다른 복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빠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적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환상과 기적과 신비의 일과 말씀을 탁탁탁 수학공식처럼 뜯어 맞추는 그런 기술과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헌신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속여서라도 하는데 우리는 진짜라고 말하면서 그걸 못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카드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무슨 카드겠습니까? 예수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에서 왜 그 신분에 집중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왜요? 예수가 누군지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신분이 누군지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역시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활을 못 믿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과 아직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 12제자처럼 지금 이렇게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외형만 보고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풀어줄 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 은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생겨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항변을 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어. 그러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 이건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십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의 몸도 아니요, 외형도 인간의 기존의 외형이 아니었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도마의 의심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 도마의 의심에도 평강의 말씀을 전하고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 변했는데, 외형이 다 변했는데 한 가지를 남겨두고 오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못자국이요. 그 못자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 도마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렇게 부활하고 오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인사하시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이 흔적 말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겠지만 그 제자들은 그 흔적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만져보게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의 어떤 교재 하나를 들고 오신 것처럼 그 흔적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귀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흔적을 보여주면서 따뜻하게 평강으로 인사하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이번 주간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제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신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와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한테 서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실수를 하거나 제가 상처를 줬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지 저는 기억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봤어요. 누가 과연 거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뭐 돈이 문제가 생기든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서운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교육자로서 성도가 떠나갈 때가 있을 거고, 또 가까운 친구가 의절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 공동체를 담당할 때도 서운한 게 있으면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럼 내가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연락이 안 돼. 교회 나갈 때 항상 그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거절감을 많이 받았나, 그들이 거절감을 많이 받았나 생각해 봤어요. 아, 그들이 거절감을 많이 받았겠구나. 그들이 거절감을 받았겠구나. 항상 나가는 사람이 거절을 받아요. 나가는 사람이 거절감을 많이 받지 있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따뜻하게. 근데 답변이 오지 않을 걸 저는 알아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내가 문자 한 통 보냈다고 아 사실은요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따뜻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보내면서 답변이 안 오죠.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감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서운했을 거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문자를 보냈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어, 분명히. 이거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사고치고 나간 거야. 자기가 사고치고 이제 연락 안 한 거야. 근데도 따뜻하게 문자를 보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외로웠겠냐.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변이 오지 않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거절감 쉽지 않거든요. 답변을 보내지 않았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알죠.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우에 속상하고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연락을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해요. 근데 그 거절감을 내가 안고 가는 게 맞겠다. 그래도 내가 안고 가는 게 맞겠다. 마지막에 한 사람은 붙들고 한 사람은 헤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붙드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나가! 너 나랑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상처를 주면서 내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거절감에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속상하더라고요. 또 서운하더라고. 근데 이 예수님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작은 것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절감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절감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거절감을 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거절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거절감의 흔적들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근데 아직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 이제 끝. 나는 지금 있는 사람들과 평안한 사람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거절감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도 서운한 게 있거든.
근데 그 거절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조금이라도 그들 마음에서는 사라지고 제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그런 흔적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작은 흔적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 살고 나중에 만났을 때 이 상처 한번 만져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그때 사실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품고 갔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준 상처였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항변을 들으시고 일주일 후에 그 흔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드디어 고백을 받으십니다. 어떤 고백을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될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고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이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관계 하나하나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작은 서운함과 작은 일에도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헤어졌다가도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뭐 하나 서운하면 관계 끊기 바쁘고 연락 끊기 바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끊기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라면 끊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서운한 문제고 약간의 우리 인간의 문제라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거 아니지만 그 거절감 하나 내가 좀 떠안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적어도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흔적 하나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거절감을 또 을의 입장에서도 많이 받아봤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떤 경우에는 막 축복을 받아서 나가도 보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울면서 나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울면서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정말 우리 두 부부가 울면서 나왔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어요. 저도 어렸어요. 그 거절감을 내가 떠안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같이 준 것 같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점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는 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한마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남겨진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칼을 휘둘면서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있진 않습니까? 흔적을 남기고 흔적을 보여주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흔적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이 못자국의 흔적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신문 당하실 때도 꼭 들으셨던 그 신분에 대한 고백의 흔적을 기억합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고백의 흔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보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